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주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약학자 제임스 던이나 F.F. 브루스도 오늘 본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의 두 책의 매듭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꼭 이어주는 그 매듭의 중요성을 두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중요성으로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부터 누가의 시선은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이 어디로 쏠려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서는 부활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치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집중되듯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한 축인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시작부터 예루살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온 땅의 끝인 로마를 향해서 발산하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물결이 파동치듯이 힘있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오늘 개역성경으로는 언뜻 보면 4개의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원문에는 분명하게 3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요, 두 번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요, 세 번째로는 땅끝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트라우마의 장소입니다. 유대인인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열정의 장소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메시아를 열망하던 사랑의 장소가 그 마지막에는 음모와 배신과 죽음으로 가장 큰 내면의 상처를 남긴, 트라우마를 남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늘 선지동산에 있는 우리에게는 마치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애진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인종과 혈통의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인종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종교의 장소에 대해서 심한 논쟁을 벌이던 곳입니다. 배타가 있고 차별이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세 번째,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탐심이 있고 지독하게 성공의 사다리를 향해 오르려고 하는 탐심이, 그 경쟁의 끝이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 땅끝은 선지동산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야 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스펙은 이스라엘의 변방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방금까지 배운 가치는 뭐예요? 언더독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밑에서는 언더독이에요. 세상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기 싫은 그 장소로 가게 하는 그 힘은 오늘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아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대답이 심플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라고 아주 결론을 심플하게 내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10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권능 안에 있지만 이 권능이라는 10가지 사건은 중요하게 한 가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제임스 던은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종의 선교부 파송으로 인도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20년 동안 인도의 현지 동역교단과 함께 신학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하였습니다. 15년 전에 첫 졸업생을 하면서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론 전도사입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아론이라는 이름 그 자체는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낮은 카스트에서 개종했을 때는 자기 인도의 이름을 버리고 기독교 이름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신학교화에서 이 아론 전도사가 보여줬던 그 성실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아론이 주님께 다 헌신하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론 전도사만큼 성실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어요. 그만큼 2년 동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한 이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교회가 200호가 넘는 조금 큰 농촌 마을인데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역자 목사님과 함께 아론 전도사가 개척을 해야 될 그 농촌에 갔습니다. 그 지역을 보고 동역 노회장 목사님과 셋이 가서 마을 촌장에게 이러한 일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어렵게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 위에 큰 마을의 조그만 어귀에서, 마을의 가장자리에서 천막을 하나 쳐놓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 전도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론 전도사에게 한국에서 배웠던 달란트 잔치도, 또 한국에서 온 비전팀과 함께 인형극도 연극도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조그만 텐트에 아이들이 30명, 40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이 나서 아론 전도사는 아이들에게 학용품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족족 달란트도 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되어서는 천막을 하나 더 쳤습니다. 100명이 그 조그만 텐트에서 우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동네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천막이 좁은 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힌두의 엄마들이었거든요. 천막 뒤로 물러나서 멀찍이서 팔짱 끼면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나서 찬양하고 기도를 따라하니까 점점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1개월, 2개월이 지나면서 그 천막 뒤끝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넘으면서 이 엄마들이 참여하면서 예배 인원은 150명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200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감격했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단이 나기 시작했냐면 그 힌두 마을 안에 RSS라고 하는 힌두 극우 청년단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단체는 이 인도를 힌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무력을 쓰는 정치단체입니다. 이 청년 셋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배 뒤에서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맞으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저 아론이라는 사람이 초콜릿 줘서 왔지, 과자 줘서 왔지, 학용품 줘서 왔지,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떠나가기 시작하고 엄마들도 예배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론 전도사의 가족에게 가서, 집에 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떠나라. 계속해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아론 전도사가 계속해서 그 텐트에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 그 새벽에 아론 전도사를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200명이던 교인들이 이제 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시작되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인도 동역자 목사님과 같이 내려갔을 때 아론 전도사를 데리고 저희 선교 센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인도 동역자 목사님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핍박이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한 달간 모든 인도 목사님들과 저와 너가 같이 연세 금식 기도를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한 주일이 안 돼서 아론 목사가 도망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쪽지 한 장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쪽지가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천막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그 아이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선생에게 한 방 먹이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곳 핍박하는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아론 전도사는 다시 핍박이 있는 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벽같이 떠났습니다. 아론 전도사는 집집마다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에 남아서 그 20명의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RSS 청년들이 다시 와서 거기에 있었던 좀 큰 청소년들을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또 초콜릿 줘서 왔고 과자 줘서 왔고 학용품 줘서 왔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울면서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다 필요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론 전도사가 편지를 썼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인도에 있는 노회장 목사님도 우리가 선생으로 가르쳤지만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다시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로 가서 촌장을 만나고 RSS 회장을 만나서 2주 동안 정말 어렵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가 뭐냐면 다시 교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200명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00명을 넘지 말냐면 그 마을에 힌두 사원이 있는데 힌두 사원이 큰 축제 때 예배드리는 힌두교인들의 숫자가 200명이에요. 그보다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명을 넘지 않도록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론 전도사와 동역자들과 같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100명을 넘어서고 150명을 넘어서고 170명이 되는데 동역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200명 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200명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종지만해요. 콩알만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200명 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되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200명 넘으면 이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선교사를 관두고 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200명 넘지 않게. 그런데 애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80명 정도 됐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정이 일어나서 무슨 소원을 하냐면 예배 중에 두 가정이 일어나서 그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여기에서 20km 떨어진 데에 우리 친척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다. 거기로 우리가 개척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빠지면서 거기에 예배 처소에 뭐가 되냐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명 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두 가정이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나가서 결국은 아론이 세운 교회는 200명 넘지 않았지만 다른 기도 처소 세 곳이 반경 20km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 삶의 벽을, 그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그 능력만이 진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더 깊으신 그 하나님만이, 그 성령 하나님만이 신학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만이 진리를 더욱 생명 있게 만듭니다. 우리 개인의 벽과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벽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안티를 걸 그 수많은 벽들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신학의 회의감을 품을지라도, 소명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분만이, 그 생명의 영만이, 그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진리를 향한 그 열정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함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분의 권능이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그 밝은 미래를 선포하는 그 열정은 오직 성령의 그 권능,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진리의 열정으로 이끄실 성령의 권능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